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예배다. 모두가 동의하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삶이 바로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가득가득 채우며 권면하지만은 12장의 말씀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교회 생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되는데, 교회 생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먼저 권면해 주는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배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항상 도전받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5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삶의 5가지 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를 저버려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것, 2번째로는 내용의 면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삶은 이 2가지를 반드시 균형 있게 잡아야만이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다. 형식적인 면과 내용의 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2가지예요. 형식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이 2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형식주의,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 토하여 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고, 마음이 빠지고 내용이 빠진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겹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의 형식적인 예배,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그 예배를 아주 싫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라. 자, 그런데 형식이 빠진 내용만 가득 찬 예배는 그런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또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이 빠진 내용의 예배만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교육이 두 가지를 딱 갖춰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서는 절대로 교육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교육의 형식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빠진 형식,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가르치는 형식만 가득 찬다고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도 그 교육을 받지를 않습니다. 뭐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다 욕하지요. 아이고, 자기나 똑바로 하지 뭐 이런다고. 내용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내용이 아주 충실해 가지고 교육한다고 하고 형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바른 예절의 교육을 해가지고 어른들 보면은 인사를 딱 해서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라. 요것도 가르치면서 왜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만 가르쳐요. 인사 뭐 이런 건 예절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가르치는 거. 존경해라. 그러면 존경해야지 그러는데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빠진 그 형식은요, 그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할런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빠졌고 내용을 채울 수가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음식을 정말 비싼 그 음식을 최고급으로 맛있게 잘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데 더러운 그릇, 그리고 이빨 빠진 그릇,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 음식 내용만 보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대접한다고 한다면 대접받는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오물이 붙어있고 이빨 빠졌고 그릇에다가 담은 맛있고 값비싼 거니까 그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그릇은 최고의 좋은 그릇을 전부 다 형식을 다 갖췄는데 그 안에 담은 그 요리가 막 지저분하고 오물도 섞이고 막 대충 그랬어요. 근데 형식을 잘 갖췄으니까 이 음식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값비싼 그릇에 담아줬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릇도 그 음식에 비례해서 좋은 그릇을, 깨끗한 그릇, 뭐 비싼 그릇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깨끗해야 되죠.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정성껏 담아서 대접을 해야 이것을 맛있게 대접을 받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데 나는 시간 장소 형식을 다 무시하고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기도하고 살 거야, 평생 기도하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그 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곳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형식적인 면을 붙잡으셔야 돼요. 형식적인 면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한 곳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 공적인 그 예배의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이 좋은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은 다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예배의 삶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직분자로 뽑을 때는 반드시 형식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 보지 않고 직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형식은 다 갖추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예배의 삶을 나는 잘 드리고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저는 항상 예배의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바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많이 드리고 공적 예배도 다 하고 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평소의 삶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둘 다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가장 문제였냐면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시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게 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구별된 시간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을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그 성령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빠진 형식적인 그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정성껏 드리고 아무리 그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내용에 중요한 예배를 강조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바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충실한 분이셨어요. 유대교의 전례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하셨던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지고 형식은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어느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나는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지나다니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구체적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는데요.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복적인 기도만 한다, 뭐 이런 사람 치고,
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주일 성수가 율법 아니냐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사람 치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봤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눈 씻고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해요. 아주 세속적이고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리고 그 교회의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를 내가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비록 내용이 빠진, 마음이 빠진 예배로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 다 알잖아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이건 공적인 예배예요. 그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재직도 임명하지 않고 직분도 줄 수가 없어요. 직분 줬다가도 내려놓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는 교회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나 직분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요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건이 되질 않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어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한 번 예배 드려도 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명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보고, 형식적인 제사를 보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보세요. 유교 신자도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인 것에 몸에 익다 보니까 목숨을 걸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의 부인도 고생시켜가면서, 그리고 이 아들과 며느리까지 막 고생시켜가면서 막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신용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의 효과입니까? 교육의 효과인데, 무슨 교육입니까? 형식적인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형식을 반드시 갖춰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규칙적인 예배, 그 예배를 반드시 지키면서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용을 채우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반드시 죽어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은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역에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굳은 일부터 모든 일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로서 죽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형식적인 예배로 앉아 있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죽여서 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의 삶으로 한 시간 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 보이지 않는 내용의 예배는 축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주간 살면서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교회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교회에 와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축도가 끝나면 같이 이제 집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나가면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굳은 일부터 하나씩 자꾸 몸을 제물로 죽이는 그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뭐냐? 바로 이 살아있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인데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예배예요. 삶의 예배. 내용이 가득 찬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고 있어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쾌락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드리는 것은 삶으로서, 내용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로 앉아있지만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하면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리고 예배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것은 온전한 삶의 형식적인 예배가 내용이 충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 자기 쾌락에 빠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그 한 시간도 자꾸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온갖 것으로 다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 같은 경우는 돌로도 망치로도 두들기고 모양도 내지 말라 그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용에 충실해야지.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막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자꾸 충만케 한다든지,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인 것도 갖춰야 되니까 그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형식이 내용을 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속화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열린 예배하면서 막 하는 것을 가장 싫어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과 내용은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흥분하고 자기들끼리 뭐 만족하고 막 흐느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졸고 앉았고, 막 이게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펄펄 뛰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눈물 흘리는 것 같고 뭐 찬양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그 작용이 없고, 말씀에 대한 것은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제가 늘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웅 콘서트 가도 막 울고 난리예요. 임영웅인가 참 김영웅 난리라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임영웅뿐만 아니라 그 아주 유명한 가수가 막 하면은요 다 울고요, 막 가수 막 그 힐링이 됐다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게 예배라, 그게 그 은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공동체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빠진 그런 그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충실한 예배 중에 네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의 형식은 갖췄는데 마음이 다 딴 데 가 있다면은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앉혀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있지만은, 바로 그곳에 내용이 가득 차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마음이 가면 그 예배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만 끝나버리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전심으로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온전한 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내면의 예배, 내용이 가득한 그 예배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만 다 드리고 나가면요, 그 사람이
아주 율법적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융통성도 없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 의에 가득 차고, 예?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만 끝났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가득 찬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환한 빛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예? 거룩한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일반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변화된 그런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 2절의 마지막 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영적 예배라는, 내면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내면의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로만 다 끝나버리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내가 만족했는지, 내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기에 초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그런 참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의 그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돼 있다고요. 예배의 삶을 예배의 삶을 드리고 산 예배,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연합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그 말. 틀림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하고는 땅판이다, 나는 말씀 관심 없어, 그거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을런지 몰라도 내용이 가득 찬 예배, 온전한 예배의 삶에서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요, 반드시 무엇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찬양을 한다든지 뭐 무용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훌쩍 1시간 2시간 지나가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래도 이 수준이 있어서 말씀을 길게도 듣고 막 그러는데, 웬만한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의 설교 시간이 짧잖아요. 짧게 해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짧은 이 설교 듣다가 긴 설교 들으면 막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 말씀이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참다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뭐에 관심을 가져요?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갈급해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 예배의 삶을 잘 드리는 삶은요, 말씀을 붙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는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은 자꾸 딴판이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것에 초점이 아니라 말씀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뜻을 알아야지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들게 만드는 예배가 진짜 예배, 온전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면과 내용의 면을 같이 균형을 잡고 회복해야 돼요. 형식적인 것으로 너무 치우쳤다면 내용, 삶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식도 다 빠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공적 예배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도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은 좋은데 그릇은 이빨 빠지고 오물이 끼고 그런 것 가지고 좋은 음식이니까 드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결심도 하셔야 되고, 중직자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중직 받을 때 공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했잖아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 형식적인 예배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내용의 예배를 채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작은 일부터 헌신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서 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예배 갈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들여지는 예배여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